그 다음에 사랑하는 한인교회 벌써 3년이 돼갑니다. 21년이 지났군요. 많은 세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선교사로서 철학을 몇 가지 가졌습니다. 첫 번째 철학은 현지인 교회는 흥하고 선교사는 쇠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는 말없이 사라지는 그런 전략을 세움으로써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는데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의 사랑은 현지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 척박한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좀 많이 위험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선교사가 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현장의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의 제1순위에 있는 사역의 대상은 현지인이 아니고 원주민이 아니고 선교사 자신이다. 가서 보니까 거짓말을 너무도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지고 눈빛을 이렇게 흐리는데 거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세 딸을 키우는데 참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성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교회 가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한참 무시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이 많아지니까 이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근데 깨달은 것은 현지인이 문제가 아니고 선교사 자신이 준비가 더 덜 됐다. 인격 성숙도 안 돼 있고 용납하고 억셉트하고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신앙의 깊이도 안 돼 있고 선교가 무엇인지도 전혀 이해도 못한 가운데 선교 사역을 했구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갈등이 많고 또 동료 선교사들도 불편하게 만들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더 영혼을 건지는 것이 아니고 박살내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운 철학이 선교사의 사역 1호 대상은 현지인이 아니고 선교사 자신이다. 그런 철학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때로는 긴장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내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김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한 것이죠. 믿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먼저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늘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더 머물러 계신 중요한 이유들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왜 40일을 더 머물러 계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제자들을 더 준비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출신인 누가는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24장을 마쳤죠.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누가복음의 속편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직 남아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
몇 가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다시 살아나신 것,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 마지막 2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로부터 계산해서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이렇게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순절날 오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기록한 사역한 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역사 기록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그 결과로 헌신적인 봉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도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배도 뜨거워지고 선교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아예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초등부, 유스그룹, 그리고 EM 청년들, 우리 청년부,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갈증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증과 목마름으로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성령님의 사역을 연구하고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전 기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을 소원하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친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님이 육체적인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상처난 못자국들을 만져보도록 하시고 손가락을 넣어보도록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스킨십을 갖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한꺼번에 일시에 단번에 500명이 넘는,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일시에 보여주심으로써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중요성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 부활 사건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봉사할 수 있고,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죠. 왜요? 부활 자체가 기적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먹여라.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와 선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 선교 신학에서는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해요.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면 땅 위의 명령이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큰 명령이라 그 말이죠. The Great Commandment라는 말입니다. 지상명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위대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일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40일간 이 땅에 더 남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사도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함께 모여서 분부하셨습니다.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모임으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모임으로 교회가 이 땅에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출신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떠난 마당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식들이 평안한데 부모가 떠난 뒤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떠난 마당에 과연 제자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는가? 열심당원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기 위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로마 편드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칼로 죽이는 사람이에요. 암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반대로 마테와 레이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하순이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 목숨을 내던진 이 열심당원 시몬, 로마의 하수인이 돼서 동족의 피를 빼먹는 이 세관은 마테와 레이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한 교회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세리로부터 착취를 당했던 노동자 출신입니다. 어부들은 자기들의 돈을 착취했던 이 세무서 직원 마테와 레이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자신의 생업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식하고 역사의식도 없는 이 노동자 계급의 베드로와 요한, 열심당원 시몬과 한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불편한 저 사람과 함께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람 곁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그 사람을 함께 모아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과 미래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교우들을 잘 수용하는 데 있어요. 이것에 마음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요,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을 힘들게 했던 세리들도 있고, 교회에는 그런 매국노에게 테러를 가하는 열심당원도 있고, 교회에는 역사의식도 없는 무식한 어부들도 있고, 교회에는 과거에 몸을 팔던 막달라 마리아에도 있고, 교회에는 대화가 꺼려지는 신분이 높은 니고데모도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서로 다른 신분의 사람들, 사상이 다른 사람들, 직업이 다른 사람들, 성품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 같은 신분을 가진 고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같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죄 용서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본성, 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1장 4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고 했어. 부르심의 비전과 부르심의 열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말라고 했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되잖아요. 흩어지면 교회 탄생의 계획은, 그 비전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홀로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보다 수백 년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 숫자가 아직도 1%를 넘지 못한 이유는 그 유명한 하천풍 신학자가 무교회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필요 없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그래서 한국보다 수백 년 앞선 기독교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가 아직 1%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떠나지 않고 뭐 해야 되느냐? 그냥 모여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교회 설립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했던 것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돈 준비가 아니었어요. 학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행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일, 이 한 가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물론 성령 충만 없이도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없이도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입어야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체험하고 은혜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야 찬송이 달라져요. 그래야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고 봉사의 자세가 달라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불평하던 혀가 찬송으로 변화가 되고, 손해볼까봐 계산하던 사람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헌신하게 되고, 속 좁은 마음이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다처럼 너그러워지고, 보기 싫었던 얼굴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영혼 변화로 마음이 변화되고 성도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의 영혼에 새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에는 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마의 밥티조인데 물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해요. 물에 푹 잠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뜨거운 불이 내려가지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막 다 불태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도 있죠.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비둘기처럼 오시기도 하시고, 기름처럼 오시기도 하시고, 바람처럼 오시기도 하시고, 불처럼 오시기도 하시고, 극히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지배당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기도로 기다리고 준비함으로 기다리라. 꼭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내 생각 하나 고치지 못하고 평생 살 수는 없어요. 내 자신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평생 교회 생활할 수는 없어요. 원수 맺힌 것 하나 풀지 못하고 평생 이웃과 깨진 관계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계속해서는 안 돼요. 1, 2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리고 어떤 때는 자녀에게까지 그것을 대로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불순종 생활을 정리하고 마음의 원망을 청산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 충만이 성령님 충만이고 성령님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기도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루디아 예전도회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모든 전도회들이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